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내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오해할 수 있는데 막 좋은 거다, 축복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40일 동안 말씀하셔요. 여러분이요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는 이 말씀을 이걸로 붙잡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우린 잘 먹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고, 그렇죠? 잘 입으면 잘 마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번 명절 잘 드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먹었습니다. 어제는 아침에는 LA 갈비, 소고기 묵국, 잡채, 뭐 샐러드 잘 먹었어요. 그 전날은 한우, 잘 먹었어요. 어제 저녁은 회 잘 먹었어요. 근데 우린 잘 먹고 잘 마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잖아요. 잘 입고 잘 타고 잘 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임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로 예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정말로 어떤 것도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어떤 것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속에 딱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잘 마시는 거,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요즘은 깜빡깜빡해요. 요즘 이번 주에 저에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조금 더럽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뭔 생각인지 몰라도 여자 4명이 막 저한테 막 공격하는 거예요. 뭘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똥을 싸고 물을 내려야지. 제가요 나 내렸어. 나 아니야. 제가요 대변을 보고 물을 안 내린 거 있죠. 그것도 4번이나. 그래서 제가 어제 가족들 모였는데 제가 치매 걸린 거 아닌지 물어봤더니 그거 치매면 벌써 뭐 나는 어떻고 저렇고 막 다들 가족들이 그러시더라고. 제가요 뭔가 집중이 한 대 팔려 있었던 거예요. 더럽죠? 죄송합니다. 그 내 여자가 막 뭐 저희 이제 이민혜 사모님 심각하게 걱정했어요. 여보 요즘 뭐 힘들어? 뭐 신경 쓰는 거 있어? 막 그런 거예요. 제 딸 중에 셋 중에 제일 깔끔 떠는 둘째 딸 예린이는요 아빠 그래서 막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막 공격하든지.
제가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 제 자신이. 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냥 주변에서 막 이건저건 해석들을 다 해주셨어요. 해석들을 다 해주셨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분열됐구나.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자꾸 딴 거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집중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 제목, 지난주 말씀 서론 1번, 2번, 3번 결론 생각나십니까? 새벽 예배 때 또 우리는 강단 말씀을 쫙 하잖아요. 생각나시냐고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살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듣고 나면 그냥 위로받고 힘 얻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가서는 또 막 그냥 막 어떻게든 막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칩니까? 여러분 2부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위로 얻고 힘 얻는 정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단체는요 무아지경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불교에서는 무아지경으로 집어넣는 기도를 가르친다니까요. 3단체는요 접심시켜 버려요. 엑소시스트 접심시켜 버려요. 다른 세계를 체험 맛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언약과 힘을 배경을 가졌음에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기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된 사람은 오직 분쟁과 분열과 집착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게 만족이 없지. 맨날 뭐 합니까? 내 안에서 힘든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힘들다가 툭 나왔네. 뭐가? 불신앙이. 근데 그게 내 옆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교회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중직자님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난리 납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확인할 건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도 우습게 볼 존재도 또 뭐 이렇게 두려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정확히 보고 꺾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흑암을 무릎 꿇리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단도 구역이 있다. 귀신도 담당자가 있대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나를 담당하는 귀신이 무릎 꿇도록 다시는 못 오도록 내 가정과 가문과 내가 사는 지역을 담당하는 군대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오늘요 여러분 답을 얻고 집중의 차원을 종교단체와 3단체보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감난원에서도요 이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은요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언제 임하였는지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 있어야 돼요.
막 두루뭉실한 막 어떤 그냥 그랬대 그게 아니고 나의 것으로 딱 세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명절이잖아요. 이제 추석이고 한가위죠.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사예요. 성경만 제사에 대해서 정확히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는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영적 무지한 자들이 하는 이 제사가 무엇인지 성경만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신자가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아니 뭐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 좋지요. 근데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귀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징그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가로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둔갑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 드리는 걸 잘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를 그대로 따라해요. 사단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제사를 통해서 뭔가 아무튼 그 가족을 위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죠. 그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르는 영적 사실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부모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압니까? 최고로 준비해요. 그 없는데 제사상을요 최고로 준비해요. 여기 안 준비해 보시는 분은 모르잖아요. 저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상을 어떤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그 처가댁이 제사를 지냈었어요. 지금은 안 지내십니다. 이번 명절도 제사를 안 지내고, 목사님 힘드시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해서 장인은 장모님이 와주셨어. 그래가지고 같이 여기서 좁은 저기 집이지만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되는 줄 압니까? 근데 그 제사상 차린 거 그 전에는 제사상을 항상 이렇게 차릴 때 준비를요, 저희 장모님이요 진짜요 그 바쁜데 그걸요 밤을 새면서 준비해요. 또 가족들하고 그걸 밤을 새면서 준비해요. 쥐포가요 이따만해요. 이만한 쥐포를 막 붙여요. 저 처음 봤어요. 아니 생선이요 진짜 이만해요. 이만해.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상 차리는데 불신자는 수백만 원씩 들어가더만,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위해서 그때만 대출을 받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제사에 목숨 겁니다. 왜? 부모님. 어제도 우리 가족들 모였는데 밥 먹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내가 죽으면은 멍게 껍질 좋아했다고 멍게 껍질 갖다 놓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오실란가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외출이 없어요. 얘기했어요. 제가 천국에서는 외출이 없어요.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좋은 마음 아닙니까? 좋은 마음. 근데 그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있다고. 영적 사실이 있어요. 부모님이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귀신이 그 부모를 향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영광과 집중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가문의 3, 4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 씨가 말라요. 씨가 안 돼요. 특히 제사만인 드린 집안의 장손들 보세요. 안 돼요. 일찍 죽거나 폐가 망신하거나 집안 다 말아먹거나
장손 때문에 집안 말아먹는데 장손 때문이 아니라 제사 드린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마음인데 좋은 마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좋은 마음으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끔 사람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불안하게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특히 이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옛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속였던 존재 아닙니까? 이 존재가 내쫓겨서 뭐 한다고요? 온 천하를 꿰는다고요. 이 온 천하를 깨는 이 사탄이요,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여기 두로 왕이 나와요. 두로 왕. 근데 왜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사탄의 존재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들은 아비의 속성을 답습니다. 이사야서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 두로 왕의 심판을 두고요, 이걸 보면요, 여러분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써놨어요. 시대가 달라도요, 사람이 달라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사탄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러냐? 아버지 욕하니까 싫어하는 거다. 사탄 얘기하면 싫어해. 듣기 싫어해. 왜 그러냐? 아버지 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혹시 사탄 얘기하는데 듣기 싫은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장경순 전사를 만나셔서 다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두로왕이요, 국가가 번영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면서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대적하는 부분까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비유를 뭘로 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던 천사의 타락한 천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도 사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요, 그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려면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어떻게 늑탈하리요 했어요. 지금 세상의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강한 자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사단에게 빼앗긴 걸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꼭 이번 주에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기도요, 아침의 계명성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라는 게 그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되면 이 사탄, 루시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것도 바벨론 왕에 대한 그 심판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여기에 말한 것처럼 똑같이 사탄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이 사탄이요, 하나님의 뭇별 위 자리를 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결국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전부 여기에 그 정확하게 얘기한 건 계시록 12장이죠. 여기에는 그룹들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에는 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들이 전부 누굴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전부 하늘에서 떨어져요. 왜 두로 왕에 대해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타락한 천사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아버지니까. 그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딱 이 정확하게 사탄의 존재에서 아시면 됩니다. 막 너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팔 것도 없어요. 아, 이 사탄이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 이 사탄이 맨 처음에 인간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가정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가정을 노립니다. 가정이 깨지기를 바래요. 가정이 무너지기를 바래요. 후대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히 이 가정을 깰 때 뭘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공격했죠. 이 일을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탄은요, 무엇만 못 보도록 만드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미혹하는데 세상 신이 돼서 미혹하고 있어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 사단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이고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 좋은 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 사람 모르게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단은요, 불의를 위해서 전부 속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마귀의 간계가 나와요. 예전 성경에는 괴계죠. 이 사단 마귀가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사단이 여러분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사탄이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약한지, 뭐에 넘어지는지, 뭐에 불신앙하는지, 뭐 때문에 자꾸만 헤매는지 알고 그것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직하잖아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안 옵니다. 주변에 이상한 사람 통해서 옵니다. 사탄의 시비에 걸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맞다 결단하고 딱 가면 훈련 받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사탄은 고속도로로 집에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가면 사탄은 KTX를 타고 가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힘을 얻어도 사탄은요,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벌써 고속도로로 KTX로 내가 볼 땐 순간 이동하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야, 오자마자 넘어뜨려야 돼. 너 준비하고 있어. 너 준비. 사람 시비 걸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셔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 그 막 이렇게 가실 필요 없어. 아, 그렇지. 근데 당연한 거야. 아, 사단이 하는 짓이 당연히 보이고, 보이면 꺾으면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건 집중하면 되고. 12절에 보니까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전략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통치자들을 사용합니다. 대통령, 수상, 총리, 이런 한 나라의 왕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단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적입니다. 사단에게 통로입니다. 통로.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이 항상 멸망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은요, 마지막이 항상 안 돼. 16절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이요, 숨어서 불화살을 쏴요. 화전을 쏜다니까. 여러분, 숨어서 이렇게 화살을 쏜 사단에게 절대 맞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쳐내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은요, 여러분이 모의에 불이 붙을 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화살을 쏘면 불이 붙어가지고 마음이고 생각이고 은혜고 말씀이고 다 태울 줄 안다니까. 절대 맞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로 차단하세요.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속지 마세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집중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대요.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계속 비우면 비울수록 7배로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생 공격당하고 노예 포로 속국돼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을 깨부시고 결박시킬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사탄은 영원히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희들에게는 사탄의 권세가 꺾였고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는 힘을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는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탄아,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속였던 이 사탄아, 욥과 하나님을 이간질했던 사탄아,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가득했던 사탄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확실하게 짚는 겁니다. 가룟 유다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사탄아, 계속 여러분요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머리가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끝났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난 너의 존재를 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속이려 들고 내 가정을 속이고 내 지역을 장악하려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 운동을 막으려는 이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라. 떠나가라. 진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떠나가라. 근데 속은 압니다. 하는데 속은 압니다. 불러 하는데 속은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정말요, 저희 교육관에서 그 기도회 하면요, 우리 교회에 4대 방언자가 계십니다. 오른쪽 앞에 김도영, 그 뒤에 이옥화, 그리고 이쪽 끝에 장경순, 이쪽 앞에 한경미, 네 분이요 시작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요 웃는 게 아니고 진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되는데, 근데 기도는 되는데 누리면 안 되는 거라. 그걸 어떻게 알았냐? 제일 오래 기도하고 제일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해가지고 올라오시면, 기도하고 올라오면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어떻게 느끼냐? 올라오자마자 네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해서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야. 그리고 막 어떤 성도가 불신앙했다. 교회에 성도들이 안 났다면 다 씹는 거예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막 저한테는 아버지요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듣고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과 또 교회의 이 축복으로 어렸을 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조금 누리고 보니까 우리 1세대 목사님들과 1세대 중직자님들이 복음 깨닫고 기도가 되는 집중은 있었지만 누림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단의 존재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히 영원히 끝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지난번 무속 캠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놓고 왜 불신앙합니까? 무속 캠프 갈 때 사단이 어떻게 벌벌 떠는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어떻게 벌벌 떠는지 봤잖아요. 못 본 사람 오늘 모시고 가겠습니다. 5만 원 준비하세요. 모시고 갈게요. 사단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어떻게 벌벌 떠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요, 정신분열입니다. 따다다다. 저 김미경 목사님은 갔는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애기 목소리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쫙 얘기하고, 한 무당이 그랬대요. 김미경 원사님한테요. 다 왔어. 김미경 원사님 다 왔대. 뭐 자리가를 시간표가 다 왔다고. 무속인이. 그래가지고 안 속으려고, 그러면 다 왔어? 다 왔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셨대. 나중에 그 사람이 눈을 피하더래요. 여러분 끝났어요, 흑암은.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속을까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속는 거예요. 이 12가지 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야. 이걸 위해서는 뭐든지 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무속인이든 그게 뭐든. 이번 주 우리 렘넌트가 심심할 때마다 보는 게 있대. 뭐야? 타로점이래. 요즘은요, 비대면 대면하려 무속인들이 얼마나 잘해놨는지, 어떤 상황이 오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기 상황을 치면요, 거기에 대한 타로 카드를 쫙쫙쫙쫙 뽑아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가 이실직고 하더라고. 그걸 들으면 편안해져요. 그 왜 그러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지금 문화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다 파고들어. 혹시 여기도 있을까? 분명히 타로 좀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왜 언약은 집중 못하고 우리 자꾸 거기 갈까요? 그게 만약 분열된 겁니다. 이 렘넌트가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포럼을 하든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사단에게 잡혔죠. 눌리죠. 시달리죠. 육신이 아프기 시작하죠. 되는 거 없죠. 죽으면 지옥이죠. 후대가 망하죠.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하루도 이게 뭡니까? 그 발 뻗고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걸려 있는 자들이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만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책도 사단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요. 성경만 언제 시작됐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언제 끝난지 성경만 사단의 존재에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비밀인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영적 싸움의 대상부터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기 전에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남편이 적이 아닙니다.
아내가 적이 아닙니다. 자식이 적이 아닙니다. 내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내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사단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세 가지를 여러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딱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5장 16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집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듯이 육체의 욕심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좀 뭔지 알겠죠? 아, 육체 욕심. 그럼 막 뭐 먹지도 말고 막 자지도 말고 그러는 건 그 말이 아니죠. 먹지 않으면 힘든 거, 자지 않으면 힘들고, 갖지 않으면 막 눌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참된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누리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 27절 사도행전 1장 8절 전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즉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래,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하여 되어지냐? 언약을 통하여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집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냐? 그게 기도고 그게 성령 인도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원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의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요. 그 육체의 일의 열매가 있죠? 육체의 일의 열매가 뭡니까?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그대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육체의 일이에요.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쓰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9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그게 사랑, 희락, 화평. 사람에 대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나에 대하여 열매를 맺어요. 충성, 온유, 절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집중의 힘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가 필요하죠.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이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미션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의 사건이 이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끝내셨다 라고 하고 문제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 갈등 모든 걸 끝내셨다 하고 보면 그 다음부터 질문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보면 전부 시비거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사실로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계산, 내 주장, 내 계획 하나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가 딱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기도, 전도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 말입니까? 성령의 삶을 말하잖아요. 성령의 삶. 이 성령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언약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었던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언약이 성취가 되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전파합니다. 그러다가 안진뱅이도 일으키는데요. 일으키고 나서 관리, 장로,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이요 재판장에 이 베드로를 불러서 세웁니다. 이때 베드로가 서서 뭐 어떻게 하냐? 말하죠. 그때 말할 때 4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는지 묻느냐? 너희가 핍박하고 죽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핍박받는 걸 보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극한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왔을 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 만나서 안 되면 막 괴로우면 하나님이 이게 납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하나님 이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고백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나에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여러분 이런 상황 오면 우리 진권사님은 죽여봐! 그러실 거예요. 저렇게 얌전하신 분이 막 내가 오늘 하늘나라를 위하여 순교하겠다 그러시겠죠. 우리 김동영 사님이 놀라실 거예요. 아이고 저기 집에서만 계시던 분이 부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 오면 막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어나가지고 안 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 오면 이럴 때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하고 일어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오기를 이옥하 장로님은 오히려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한테 하세요. 나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린 이거 나한테 못해요. 내 안에 대제사장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서기관이 있어요. 내 안에 관리가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놈들한테 하셔야 돼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 2번 못 박으려고 하냐? 미쳤구나.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어. 정현우. 천하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정신 차려 정현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셔야 돼요. 이 재판장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이런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선교하는데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모든 걸 차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아마 위해서는, 내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걸 차단해 보셨겠죠. 근데 성령 인도를 위해서 모든 걸 차단해 보셨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든 걸 차단하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보좌화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혀와 입술과 감정과 삶에 임해버려요. 내가 플랫폼이 돼서 다 살리네. 내가 파수망대가 돼서 모든 걸 보고 듣고 소통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만일에도 여러분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면 인천복음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 237 5청족 복음화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헛된 영광이 뭔지 압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 내 의가 드러나는 거. 우리가 드러나는 거. 그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할 때 이 헛된이 뭐냐면 허무한이라는 단어라고요. 허무한인 거예요. 사라질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 노엽게 투기가 뭔지 알아? 너 나와봐. 너 나와봐. 이게 투기예요. 너 나와봐. 너 나하고 말 좀 해. 할 말은 해야겠어. 일로 와봐. 불러내서 결투하다가 투기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답을 얻기까지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내가 바꿀 걸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내가 바뀐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굳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때 해서 미안해 막 선심 쓰는 것처럼 막 그럴 때는 막 선심 쓰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대장부인 것처럼 막 해. 근데 그 사람은요 아직 답을 못 얻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애들 싸움에서도 보이는데요. 예린이랑 예솔이랑 예빈이랑 맨날 싸워요. 예솔이가 요리 붙었다가 조리 붙었다가 해요. 예빈이한테 붙었다가 예린이한테 붙었다 하면서 두 언니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예솔이는 그 가운데서 요리 가서 지가 이익이 있으면 요 예빈이 언니.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탁 자기랑 통할 때 그 언니한테 줘요. 그러니까 한 언니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예빈이가 막 요즘은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는지. 아빠 닮아가지고 목소리도 커요. 이러면서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막 따져요. 따박따박 따져요. 해결됩니까? 절대 안 돼요. 뭐라는지 압니까? 언니도 그랬잖아. 언니도 그랬잖아. 해결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누리고 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다가옵니다. 같이 가게 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친해집니다. 저는 저에게 맞는 말, 옳은 말, 틀린 말 해줬던 모든 사람하고 지금 친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답을 가졌으니까. 지난주에 명절을 두고 기도하는데 집회에서 윤 목사님 통해 나오는 거예요. 성공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 사람을 살려준다. 저는요, 명절을 두고 기도하다가 딱 받은 거예요. 그래, 이번 명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족들 만났을 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미션을 줘야겠다. 미션 성공하고 오셨습니까? 또 한판 하셨습니까? 과거 얘기하면서 한판 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미션을 성공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복음 가진 사람답게 사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다 살리는 거예요. 다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같이 보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안 된 사람 보고 미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된 사람 보고 성숙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성숙도 성숙도 문제 안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서툴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복음 누리는 거에 서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세상 일은 포기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축복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전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집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 또 하나님 전국이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봅니다. 영적 무지한 사람들의 행동, 또 사단의 포로된 자들의 행동인 것을 압니다. 그들을 하나님 긍휼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존재를 성경만 정확히 밝히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탄의 존재가 언제 시작되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경만 정확히 밝히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사탄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또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집중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십자가의 삶과 성령의 삶과 보좌하의 삶이 미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오늘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